고맙습니다. 은혜로운 찬양에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또 우리 특별히 우리 정부살렐 집사님이 처음으로 대표 기도를 하셔서 그런가 특별히 더 은혜로웠던 것 같습니다.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동역자를 함께 세우시고 함께 하신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런 마음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좀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20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미쁘시고 참되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되 털 깎는 자 앞에 침묵했던 양처럼 묵묵히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살고 또 주님을 섬기며 산다고 하지만 시간이 가고 또 날이 갈수록 하나님 앞에 허물과 또 연약함과 죄로 인해서 마음 아프고 또 주님 앞에 송구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때마다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다시금 부드럽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앞에 무너져 주님의 은혜만을 붙잡고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 주의 은혜가 큰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 십자가 복음의 가치와 십자가 복음의 능력과 십자가 복음의 은혜 앞에 다시금 한 절 한 절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지금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참으로 신실하시고 미쁘시고 또 의로우시며 진실되신 주님 앞에 서는 복된 자리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좋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력상으로 종교개혁 주일이 됩니다. 1517년부터 계산을 해서 매월 10월 넷째 주를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기 때문에 오늘은 그 496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이 되겠습니다. 종교개혁을 이루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받을 수 있는 은혜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종교개혁 시대를 주로 많이 놓고 책을 읽고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종교개혁의 그 풍성한 유산들이 오늘날 여러 방면에서 다시금 회복돼야 된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종교개혁을 통해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종교개혁의 역사 시대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드러내신 것이 무엇인가 라고 말한다고 하면 저는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시다 라는 고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미쁘셔서 중세 천년의 영적 암흑기로 인하여서 거의 영적 생명을 상실한 그 당시 유럽 교회를 다시금 소생시키셨습니다. 살려내신 것이죠. 하나님이 미쁘시다는, 신실하시다는 결정적 증거가 바로 이 종교개혁이 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참되셔서 교회 공동체를 여러 가지 부패와 거짓과 또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못한 것들로부터 회복시키셔서 진실과 정의의 공동체로 다시금 회복하셨습니다. 루터나 찌빙글리, 칼빈과 같은 인물들이 바로 이 미쁘시고 또한 참되신, 진실되신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또 그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종들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택하지 않았고 로마서 순서대로 쭉 나가고 있지만 오늘 이 종교개혁 주일에 살펴보기에 아주 적절한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종교개혁의 여러 모토 중에 하나입니다. 종교개혁으로 한번 개혁된 교회로 그것이 끝이 아니고 결국 개혁된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개혁되어야 한다는 그 종교개혁 정신이 오늘 이 종교개혁 주일에 다시 우리 심령에
새겨지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미쁘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고 우리도 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의 질문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이 질문은 바로 앞 구절과 직결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할례를 행하는 유대인들의 특권과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나서 스스로 대답하기를 범사에 많은데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나를 바로 알고 구원의 도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받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참된 구원의 백성이 되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에 매우 유리한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펼쳐진 역사를 보게 되면 유대인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그 약속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어떤 이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라고 묻고 있는데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유대인들 중에 어떤 몇몇 사람이 믿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유대인들 대부분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원래대로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해야 되는데 왜 그는 어떤 자들이라고 약화시켜서 말하고 있을까요? 칼빈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면 당시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너무나 모욕적인 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유대인들이지만 대부분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언약적 실패 상태에 있는 상태라고 고발하기에는 그 진실이 너무나 감당하기 버거운 모욕적인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과묵함, 일종의 약간의 축소적 발언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반대 질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복음을 반대하는 반대자들이 이 질문을 통해서 의도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어떤 자들이 믿지 않았으면 어찌하리요? 라는 이 질문이 어떤 의도로 던져진 질문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어져 나오는 또 다른 질문이 나오는데요. 이 질문은 앞의 질문의 의도를 더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패한다라는 말은 헛되게 하고 없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맡은 특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믿지 않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미쁘심, 곧 믿을만 하심, 신실하심을 무효로 만들 수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질문이 제기하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신실성입니다. 하나님은 믿을만 한가? 그분은 한번 언약의 약속을 주시면 그 언약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가실 수 있는 분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유대인들의 대부분이 언약을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성은 좀 의심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신실성이 무너지니까 안 되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러면 신실하다고 하면 유대인들의 이 실패를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복음을 영접하지 않았으므로 실패했다라고 말하는 그 말은 잘못됐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이 질문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굉장히 많이 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5절 이하에서 3절, 4절을 다루고 제가 다음번에 다루는 이 5절 이하에 나오는 질문들을 보면은 4절까지는 그래도 이 질문들이 꽤 합리적입니다. 쉽게 말하면 말이 됩니다.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것이지요. 근데 5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이건 궤변입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리고 억지 논리로 흐르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말씀, 오늘 이 다루는 질문은 복음 전도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신실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봤을 때 이건 꽤 진지하고 합리적인 질문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신실성 문제를 사람들이 제기하게 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1장 16절 이하에서 이 복음의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은 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반박하는 논리로 하나님의 신실성 문제를 들고 나오는지가 잘 드러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능력인데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능력이다. 이것이 사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중의 메시지, 코어 중의 코어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복음의 능력, 이것을 그는 힘있게 증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할 때 반드시 이 이야기를 전하기 전에 해야 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복음을 믿어야 하는가? 왜 복음을 믿지 않고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가?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인류의 상태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불의와 경건치 않음에 대해서 하늘로 쫓아서 나타나고 있다. 이 인류가 가운데는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임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경건과 불의로 인하여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인류에게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 십자가 복음밖에는 없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습니까? 우리 인류의 상태가 이렇게 심각합니까? 정말 그렇군요. 우리는 죄로 인하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할 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참 좋은데, 사람들의 마음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별로 원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가장 강력하게 저항하는 사람들이 뜻밖에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사실대로 하면 유대인들이야말로 복음을 가장 열렬하게 받아들여야 마땅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맞도록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기다리다가 그 복음을 믿음으로 가장 먼저 구원의 복음 안으로 들어와야 마땅했습니다. 제가 요즘 그 구약 성경 공부를, 레위기 공부를 했는데요. 레위기는 온통 오실 메시아의 십자가 희생이 아니고서는 이해될 수 없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학생 목자들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으로 제가 지금 구약 성경을 개론적으로 쭉 보고 있는데, 역사서를 저희 거의 끝냈습니다. 다 끝내고 나서 제 마음에 다가오는 게 뭐냐면, 구약 성경은 너무나 복음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의 입장에 서보면, 구약 성경을 제대로 공부했다면 이 사람들은 메시아를 열렬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읽었다면. 그런데 이상하게 이 사람들은 메시아가 정작 왔는데 메시아를 거절하고 메시아를 밀어내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어버렸어요. 죽여버렸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이 사람들의 일부라고 말했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지 않고 있는 이 현실, 이것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이나 그 복음을 거절하고 있는 유대인들이나 객관적으로 다 인정하는 사실이고, 지금 20세기가 지난 2000년이 지난 지금 현재에서도 민족적 상태로 봤을 때 유대인들은 아직도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구원자로 믿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여전히 그 상태에 대다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반대 질문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라고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에 따라 하나님은 그 백성을 이집트에 들어가게 하셨지만 모세를 통해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은 쭉 가서 다윗까지 가면 다윗의 후손을 통해
이들을 하나님 백성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해서 확증됩니다. 그들은 분명히 언약 백성이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을 따라, 언약이란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것을 지키겠다는 헌신입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신실하심이 사실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신실하게 남아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로 남아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연 신실하신가? 이 질문은 사실 밑바닥에 이런 질문을 깔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신실성도 무너질 수 있는 거 아닌가? 이스라엘의 사례를 볼 때 하나님을 끝까지 믿을 수 있을까 우리가? 결국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실패하지 않을까? 이런 질문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답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사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하나님의 신실성 문제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뒤에 가서 다룹니다. 9장에서 11장까지 무려 3장에 걸쳐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여전히 유대인들을 향하여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그들을 언약 백성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다. 하나님의 주권은 철회되지 않는다. 신실성은 폐기되지 않는다라고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아주 분명하게 그 논박을 하고 끝납니다. 그럴 수 없다. 결단코 아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결단코 그것은 아니다. 지금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불신앙을 돌이켜 회개해야 마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영접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역사적 유대인들의 신뢰를 들어서 하나님이 신실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이런 논리로 반박 논리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은 어떻게든 믿게 돼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이 믿지 않고 저주 아래 있게 된 것이 마치 하나님의 탓이냐, 하나님이 신실성을 포기한 것이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끝까지 구원하지 않은 것을 보니 하나님은 믿을 만할 분이 못 된다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믿는 거다. 결국 자기들의 불신을 합리화하는, 결론적으로 그래서 믿지 않는다라는 이 말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논리로 그들은 이 하나님의 신실성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신의 논리입니다. 불신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불신을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기 때문에 나로서도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 못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믿을 만한 분이 못 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나도 믿고 싶지만 안 된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논리는 사실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유대인들이 믿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일부는 복음을 영접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에 불충성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을 때 그 사건을 선지자들이 해석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너희를 향한 신실성은 여전히 폐기되지 않았지만 너희들의 언약적 불충성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바벨론 포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너희들 중에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불신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았지만 소수의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신실하듯이 하나님께 끝까지 신실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혈통적 유대인들 대부분은 역사 기간 동안 불신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헌신짝처럼 내던지기를 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토록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언제나 신실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로마서가 쓰여지고 있는 1세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여전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9장, 10장, 11장에 가면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말할 때 이방인들을 주께서 먼저 돌이키심으로 원가지인 이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해서 결국 그들이 집단적으로 주께 나아올 날이 올 거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신실하심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손을 내밀고 그들이 다시금 돌아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비록 완악하고 더디밌고 대부분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소수가 이스라엘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1세기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첫 제자들은 유대인들이었죠. 그들은 유대사회 전체로 보면 소수 중에 소수였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남겨진 사람이 120명이었으니까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 중에 120명만이 하나님의 계시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의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믿음으로 반응한 소수의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구원의 도리는 유대인들 가운데 그런 점에서 차고 넘쳤습니다. 다만 그 신실하시고 차고 넘치는 은혜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차고 넘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자들에게 여전히 차고 넘치고 있었는데 그들은 마치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자신들의 불신을 합리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은혜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항하여 불신의 논리를 주장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불의함을 주장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옳지 않아요, 하나님은 부당해요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를 보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기 위한 사람의 마음이 참으로 부패하였고 진실을 진실로 받지 않고 거짓으로 호도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시대 부패한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만물 중에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부패한 것이 많지만 가장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그 부패성을 가장 많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진리로 받지 않고 진실을 진실로 받지 않고 거짓으로 왜곡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내 마음에서 내치려고 한다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바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라는 이 선포에 담겨있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아담의 타락 이래로 진리를 진리로 인정하지 않으려 하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그 선악과 따먹는 장면을 보면 하나님이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그 말씀을 먹어도 죽을까 하노라 하는 말씀으로 변개시켰고 따 먹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상태로 인간이 전락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이 세상에 참된 진리의 도들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인간이 이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인간 마음에는 끊임없이 진리를 거절하고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고 밀어내려는 성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되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받기보다는 자신의 거짓됨과 변명을 회개하고 나오기를 거절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저 회개하고 나오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거짓의 옷을 벗기시고 진실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 역대기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왕 중에 제일 악한 왕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므낫세라는 왕입니다. 얼마나 악한지 열왕기서에서는 므낫세에 대해서는 하나도 좋은 이야기를 써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남유다를 망하게 한 그 아들 요시아가 회복시키려고 아무리 몸부림을 쳤지만 므낫세가 너무 무너뜨려 놔가지고 회복이 안 될 정도로 나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열왕기서와는 또 다른 관점으로 보는 역대기에서는 이 므낫세가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므낫세가 회개하는 걸 너무 기뻐하십니다.
너무 기뻐하시고요. 막 온통 계속 잘못을 범하다가 한 번 딱 회개했는데 그 회개도 사실은 깊은 회개도 아닙니다. 깊은 회개도 아니고 조금 어떻게 회개하는 모양을 취했는데 하나님 막 기다렸다는 듯이 막 므낫세를 축복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막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역대기 기자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나오길 바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망하는 것은 죄를 많이 져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많이 있어서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많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심판받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진실을 인정하고 주께 돌이키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와 심판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게 사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바 구원의 실체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나오기를 손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기만 하면 덥석 끌어안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려면은 이 하나님이 참되시고 내가 이 하나님 앞에 참 거짓되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이게 인정이 돼야 돌이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부패한 인간의 마음이 그걸 참 싫어합니다. 진실을 인정하는 것을 너무나 싫어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변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치계에도 변명이 가득 차 있고, 경제계에도 변명이 가득 차 있고, 교육계에도 변명이 가득 차 있고, 우리의 일상에도 변명이 가득 차 있고,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는 그 모든 밑바닥에는 진실을 직면하지 않으려는, 이 거짓을 끌어안고 가려는 이 변명하는 마음이, 이 부패한 마음이 깔려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기 싫은 거죠. 주님을 인정하기 싫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사람은 오히려 그 마음을 딱딱하게 먹고 하나님을 공격합니다. 여기 나온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신실성을 공격하고 하나님이 부당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습니다 라고 오히려 하나님을 역으로 공격하는 모습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신, 곧 믿지 않음의 실체입니다. 우리는 이런 불신의 논리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비추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저는 참 지독하게도 복음을 믿기를 거절했습니다. 대학 2학년 때 제 일생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는 라이프 테스티모니를 썼는데, 라이프 테스티모니를 쓰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20년 동안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 인생 요소 구비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손길들이 얼마나 많이 배어있는지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초등학교 시절에 저는 참 특이하게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동네가 약간 읍내에서 좀 멀리 떨어진 안쪽에 들어가 있는 좀 시골입니다. 근데 특이하게 그때는 교회에서 종을 쳤습니다. 교회 종을 쳤는데 꽤 먼 거리인데 이 종소리가 들려요. 일요일 아침이 되면 한 8시쯤 되면 땡땡 동을 치시는데 그 종소리가 울리고 울려서 산까지 넘어서 저희 집 있는 데까지 들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종소리가 너무 제 마음에 평화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엄마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나 교회 나갈게요. 그러고서는 여동생을 데리고 제 발로 교회에 걸어 나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왜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특이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죠. 종소리 듣고 교회 나갔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그때 한 2년 정도 교회를 잠깐 다녔는데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지금 기억하기로 목사님의 따님으로 기억하는데, 목사님 따님이 저희 반 주일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정확히 얼굴이 기억나진 않는데 하여튼 뿌연 안개 속에 매우 아름다운 분이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주일학교 선생님의 그 따뜻한 미소와 그 품이 그리워서 늘 매주 이렇게 나갔는데, 이분이 우리에게 십자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그 기억이 나요. 그래서 한 번은 교회에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스케치북을 나눠주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릴 수 있는 걸 그려보라, 이렇게 해서 저도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됐는데, 제가 뭘 그렸냐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그렸습니다. 지금이 기억이 나요. 제가 무슨 정신으로 그랬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때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그 십자가가 저에게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그리고 선생님께 칭찬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감화력으로 인해서 저는 상당히 그래도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 있는 불신과 반발심은 교회에 대한 반발심으로 이어졌고, 교회의 모든 것들에 대한 반발심으로 이어지면서 매주 내는 헌금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교회를 안 나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어머니가 50원 정도씩 주셨는데 그거 내는 게 부담스러워서 제가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하고, 왜 헌금을 걷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교회를 등졌습니다. 결국 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손길을 스스로 차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중3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는 온갖 제가 동원할 수 있는 불신과 반박의 논리로 하나님을 제 마음에서 밀어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위해서 저는 온갖 억측과 비합리적인 고집과 논리로 불신의 말과 논리를 개발해서 믿는 친구들을 찾아다니며 괴롭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소망 없는 저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대학 시절에 제 어릴 때 순수한 마음으로 바라봤던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다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전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저의 진실이었습니다. 한 번도 제가 보고 싶지 않았던 진실. 모든 불신의 논리로 다 방패막이 하고 하나님만 비난하고 나에 대해서는 아무런 자기 문제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 불신의 논리였습니다. 저의 실체는 거짓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중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가면을 쓰고 내 속에 나와 겉에 나가 철저하게 분리된 이중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러웠습니다. 참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은혜 앞에 무너지고 싶지 않는 불신이라는 거대한 돌이 박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하나님의 참되심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참되시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참이구나. 그리고 그 앞에 지난 나의 삶이 참으로 거짓되구나 하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정직하게 서게 되었을 때 제 삶은 모든 게 바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로 서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정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참되심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거짓됨을 인정하고 상한 마음으로 선 내 심령에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정말 파도처럼. 이 파도가 밀려왔다가 또 밀려오고 또 밀려오고 계속해서 밀려오는 것처럼 지난 20년 동안 그 은혜의 파도는 결코 멈추지 않고 제 심령으로 파고 들어왔습니다. 이제 저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나같이 소망 없는 자를 놓지 아니하시고 신실하신 사랑으로 마침내 회복하시기까지 역사하신 그 주님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참되심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온전히 참이시다. 저는 이 사실을 지금도 굳게 붙들고 제 입술을 열 때마다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과정을 겪은 또 한 명의 사람 다윗의 증거를 인용하면서 오늘 4절 말씀을 마칩니다.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것입니다. 그의 판단은 옳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참을 말하시기 때문에. 그는 모든 죄인들에게 궁극적으로 승리자로 서게 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여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적진에 보내 죽게 한 이후에 타락한 심령으로, 딱딱하게 굳은 심령으로 회개하기를 거절하고 1년 동안 하나님 없이 살다가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들고 나가 성령으로 강력하게 도전했을 때 회개하고 나서 쓴 시편 51편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런 점에서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그는 1년 동안 철저하게 거짓된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가 간음도 하고 살인까지 했으면서도 아무 문제 없느냐, 국사를 추리하고 백성들의 재판을 추리하면서 너는 잘했어, 너는 잘못했어,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거짓됩니까? 그는 1년 동안 철저하게 자기 가면을 쓰고 자기를 속이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진실되시고 하나님이 오르시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자신의 거짓됨을 인정하고 죄를 깊이 인정하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이 고백처럼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밝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가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실 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회복이 다윗의 삶에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셔서 당신의 복음을 믿는 자들을 이와 같이 회복하는 일을 지금도 부단히 계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십니다. 심지어 인간이 거짓되게 행할지라도 그분의 참되심은 무너지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자신의 거짓됨을 주님의 참되심 앞에 진실되게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진실되게 고백하고 회복하고자 나오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면 주님은 그 진실과 의로 반드시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신실하고 참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정직한 자기 인정이 있는, 자기 인정을 가진 사람들로 서는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실하지 못하고 거짓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를 위한 유일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힘있게 믿음으로 붙들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누리고 하나님의 참되심을 누리고 하나님의 참되심을 노래하는, 또 만족하는,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의 삶을 살면서 유대인들처럼 되기가 참 쉽습니다. 자신의 불신을 회개하고 진실되게 주님 앞에 서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비난하고 자신의 거짓됨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가 쉽습니다. 주께서 이처럼 완악해지고 거짓된